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 뉴스를 보고는 잘못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 이 1학년 여학생이 돌봄 수업이 끝난 후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한 교사가 그 아이를 못 가게 막은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참하게 살해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이유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하여 휴직했던 교사가 복직을 급하게 한 뒤에 자신이 업무에 배제된 것이 짜증이 나서 누구라도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아팠습니다. 전날 동생 생일을 함께 보내고 여름에 풀빌라에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아이가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분노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당한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저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의 나이가 불과 저희 아들과 1살 차이가 나다 보니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희 아이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도 저는 또한 아이에 대한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덕분에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검내반이라는 수술로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어서 이 속눈썹을 절개하여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위험한 수술도 아니었고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수술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듯이 재작년에 팔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번 수술은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이가 수술 받기 전 어느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호흡기 질환을 하나 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아천식인데요. 이 소아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수술을 할 때마다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신 마취가 끝난 다음에 깨어나야 되는데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못 깨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과연 수술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어떠할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아이를 혼냈던 것, 아이에게 좀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 아이와 좀 더 놀아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들에게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수술이 끝나고 지금은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때때로 혼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사일생으로서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나 큰 병으로부터 고통받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는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자는 이 목표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이 부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의 성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는 부자였는데 또 더욱더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어지어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성공을 본다면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열망은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에 성공과 많은 부를 이루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면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한 그런 것을 바라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루고 뿌듯해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성공을 이룬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었다면은 이러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성공을 이룰 정도로 노력도 하고 머리도 좋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늘 죽음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죽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죽음 이유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공적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자처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고 죽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물질들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기억하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죽음 이후에는 이 땅의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성공이나 물질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이나 성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물질과 성공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욕심이나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나이가 30대 중반이 된 청년이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청년부에서 새가족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새가족 팀원들은 총 6명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 3명과 여자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을 운영을 어떻게 했었냐면 첫 주에 새로운 청년이 오면 저와 1:1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또 신상을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부 안에 지인이 있어서 오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지인과 함께 이 청년을 케어하며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천안에 있다 보니 학교나 직장 때문에 교회로 온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아는 사람 없이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한다면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어 교회에 더 정착이 쉽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 이 30대 중반의 청년은 저와 1대1 만남에서 자신의 교회에 온 목적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요, 교회에서 자매를 한 명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밖에서 연애를 못하니 교회에서 착한 여자 청년을 한 명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몇몇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자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의 전도나 또는 자신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담당해 주는 새가족팀을 이제 담당할 청년을 뽑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남자 청년, 여자 청년 한 명씩을 했었는데 이 청년한테는 여자 청년을 붙여주면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 2명을 붙여주어서 이 청년을 케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생각처럼 이제 연애가 되지 않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 청년의 모습에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맹인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과 인생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 근거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지금 나의 인생에 시급한 일에 마음을 더 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내 삶의 뒷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시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화와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쏟기가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비추어 봐서 아이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해야지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의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시급한 일이 없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어서 한 달 정도의 삶만 남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할 때에 2달 뒤에 있을 일들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물질의 빚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먼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급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눈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눈이 실명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권사님께서는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면서 좋은 것을 봐야 되나,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을 했는데 결국 결정한 것은
눈이 보이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터이니 최대한 많이 암송해 놔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자신이 필요할 때에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암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며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암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지났음에도 권사님의 시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을 때에 눈이 전부 나았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권사님께서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하지 않았었더라면 성경 말씀을 외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읽으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깨달았기에 말씀 앞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는 예화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어디가 안 좋아지면 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이 녹아내려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신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믿음도 좋으신 때가 아니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부자리만 들고 3개월 동안 기도하며 마지막의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겠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몸에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 다시 가보았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녹아내리고 있던 사람의 간이 멀쩡하게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이 이야기를 평생의 간증거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만약 이러한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된 일이 없었더라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좋아하시는 술을 계속 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삶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가 있음을 이야기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성공과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을 심판받게 됨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후회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이 강원 지방회가 진행됩니다. 그 지방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기도의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